지금부터는 우리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다 같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나훔서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정말 이제 계속해서 소예언서 하고 있는데, 이 나훔서와 미가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소예언서 12권이거든요. 12권의 지금 한 가운데에서 가장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예언서 12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주까지 본 게 미가서 봤는데, 그 미가서는 제가 누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미가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가서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훔서는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이제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는데, 그 중에 유대인은 몇 번째, 꼭 서열을 따지는 게 아니라 몇째 아들의 민족일까요? 몇째 아들?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일까요? 유다의 자손들을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보통 하나님께서는 첫째에게 큰 복을 막 주시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 보면 첫째들은 어때요? 첫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이제 실제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첫째한테 왜 돈을 많이 물려주는가? 통계적으로 봤더니 첫째가 머리가 조금 둘째나 셋째보다는 좀 떨어진다, 뭐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첫째들은 대신 잘 지키는, 그러니까 막 잔머리 쓰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받은 걸 이렇게 잘 지키고 하는 이런 성질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희한하게 첫째들이 어떤 뭔가 재물 같은 건 잘 지킬지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태어난 순서도 아니고요, 어떤 혈통으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구원받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지금 벌써 여러분 이 세상이 거의 웬만한 언어들로는 성경책이 다 번역이 돼 버립니다. 신약 성경 보면은 여러분 진짜 그 선교사들이 곳곳에 가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써서 그거를 이제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실 여러분 엄청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어떤 성경만 보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에 관련된 구절은 랍비들이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는 모든 성경을 다 가르쳐 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성경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탈무드를 따라갑니다. 탈무드. 자, 우리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에 있는 랍비들,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쓴 지혜서예요. 지혜서. 그러니까 요거를 읽으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폭 안에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 말하는 가르침 중에 악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는 인간의 지혜는 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믿음은 따르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리고 탈무드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 보니까 오늘날도 이 사람들의 눈은 탈무드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이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탈무드로 한 겹 씌워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 보면 차가 요즘에 보면 안에가 안 들여 보이게 약간 까맣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까맣게 이제 그 태닝이 돼 있는데 그 차 안에서 바깥에 하늘을 보면은 정말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검게 이게 가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날씨가 좋은 날은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딱 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실망합니다. 아, 이 색깔이 아닌데 올리고 보면 너무 예쁜데 이걸 내리고 보면 이게 좀 심심해요. 여러분, 탈무드 이걸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성경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고 뭔가 철학적으로 확 와닿게 보이는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이 탈무드를 거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실망하는 거죠. 뭔가 철학적으로 막 생각을 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그냥 그냥 살아있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색깔이 그대로 보니까 이건 내가 알던 성경이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 주일날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요번에 한마음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이 정말 목사가 말을 해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꼭 보시고 이거를 탐구하고 연구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목사의 몫이 아니라 목사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공부는 다 만들어서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요리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요리 어떻게 보면 레시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레시피를 준다고 해도 내가 끓이지 않으면 음식이 되지 않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끓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도 주시고 영원한 땅도 주시고 영원한 통치도 주시고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멀어져 가는 거에 여러분 한 가지 또 뭐냐면 유대인에게 뭐가 많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돈이 많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건 뭐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냐면 내가 할 수 없는 막 좌절하고 낭망했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큰 힘으로 나의 어려움을 싹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위로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금 나홈서에서 이 주제를 제가 정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화평의 복음이 유대인의 위로가 되리라. 돈도 아니고 그들의 힘도 아니라 화평의 복음, 주님의 화평의 복음. 자, 나홈서는요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화평의 복음은 그냥 말로 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력한 힘이 온 세상을 그냥 다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홈서 미가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강력한 제국들이 공격을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막 세상에 강력한 나라들이 막 공격하려고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지금도 막 아침에 눈만 뜨면은 저 위에서 미사일 못 쐈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 좀 무뎌져서 그렇지. 어떤 분이 최근에 그 미군 부대에 갔다 온 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저 미군들은 전쟁 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미군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 왔다가 짧게 있다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오면 월급이 2배 이상 됩니다. 한국에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미군들이 볼 때는 여기 지금 전쟁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는 순간 뭘 받냐면 생명수당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미군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평화로운 땅이 아니라 사실 전쟁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올 때 두려운 거예요. 전쟁 나면 어떡하지? 근데 아침에 눈 떠보면 김정은이 무슨 미사일 쐈네, 무슨 미사일 쐈네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강한 힘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돈이 많아도 오늘날 돈 제일 많은데 눈만 떠면은 그냥 여러분 미사일 뻥뻥 떨어지잖아요. 지금 하마스도 여러분 요번에 미사일 쏜 거 로켓 쏜 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막 시리아라고도 전쟁하고 지금 레바논이랑도 하고 온 사방에 우겨싸임 당해서 지금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스라엘의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아이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려요. 눈만 뜨면 꽝꽝하고 미사일 떨어지고 로켓 떨어지니까. 돈이 많아도 그들에게 위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가와 나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훔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는 하나님이 되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질투. 그러니까 질투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이 돈을 쫓아가면서 아니면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자들을 그들도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것을 복수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이들에게 돈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으로 위로하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온 땅을 전부 다 심판하시는 그때 화평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날도 힘의 균형이 깨지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공격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힘이 똑같았다라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 다 죽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가 이건 우리가 해볼만 하다 하니까 지금 저렇게 하나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조그만 나라지만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막 여기저기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볼만 하다 하니까 지금 막 전쟁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하면 둘 다 망한다 그러면 사실 안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은요 완벽한 화평입니다. 완벽한 화평.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화평의 복음을 언제 주시냐면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주시는 그때에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이제 점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니느웨를 이 나훔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그것이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냥 영적인 세계 속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사탄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사탄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습니다. 이런 게 써 있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실제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 우리 요나서를 봤더니 요나가 가서 막 선포했을 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야 150년이 지나는 동안 똑같은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들이 사악한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니느웨가 이 아시리아 니느웨 이쪽이 사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바알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 빼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뭘 드렸냐면 전부 다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전쟁을 해도 아주 악랄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악랄하게 막 사람을 죽이고, 고대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용사, 가장 강력한 자의 심장을 꺼내서 막 먹는, 막 이런 아주 사악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짓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회개하고 막 그랬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여러분 당시에 아주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고 가장 강력한 성인데 바빌론에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바빌론은 좀 작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쓰시니까 한순간에 다 쳐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훔서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예언서의 교차 대구 구조, 이제 제가 소예언서 처음 할 때 이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소예언서는요 각각의 주제가 처음과 끝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이 다 주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하고 말라기가 서로 같은 주제를 가져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의 부활과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엘서는 주의 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구원. 스가랴서에도 주의 이름이, 그 이름이 가지인 분, 요 가지가 바로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죠. 나뭇가지 나사렛. 그래서 오직 주의 영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모스서는 이방인들의 심판, 그 다음에 허물어진 것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학개서랑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학개서에서는 무너진 성전을 세우실 것이고 주의 영께서 이방의 심판과 구원을 담당하시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처음과 맨 끝에 첫 번째 책과 12번째 책을 같은 주제로 이렇게 놔서 배열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과 11번째 책을 같은 주제로 해서 이렇게 배열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그래서 여기에서 미가서하고 나훔서를 가운데다 딱 두는 거예요. 이게 시대순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주제. 여러분 요즘에는 장절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1절이다 2절이다 몇 장이다 이렇게 아는데, 지금 이 나훔과 미가가 쓸 때 장절을 쓰면서 썼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 권에 쭉 글로 썼을까요? 이게 글로 써진 거예요. 여기도 다 글로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책으로 엮어서 읽을 때는 두루마리로 연속으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에 들어오려면 이런 식으로 가서 핵심 주제로 가고 이제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들을 다시 또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이 반복되는데 더 자세하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예언서 12권을 쓰신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사인이 유대인에 대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사인은 유대인에 대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요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신약에 써졌지만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기억하시면 이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막 보면 엄청난 재앙들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마지막 구원의 진노,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수하신다 그랬잖아요. 질투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자들 반드시 복수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공격하는 자들 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고, 그 복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이야기,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야기,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이야기, 요한계시록 20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상속받고 영원한 기쁨과 복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에 한 4장까지만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교회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21장, 22장에 가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는 유대인의 고난, 야곱의 고난일 때, 그 다음 유대인의 심판, 그리고 이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와 나홈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증표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나홈서의 이름의 기원과 저자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나홈서는 이 저자 나훔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책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나훔이라는 뜻은 위로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이 위로는 그냥 부드러운 위로가 아니라 강력한 위로인 겁니다.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평의 복음으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은 엘고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엘고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고요. 고스는 덫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덫을 놓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뭐냐,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덫 사냥꾼이신 하나님. 참 여러분 무섭죠? 근데 무섭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여기에 가면 덫이 있어. 여기에 가면 덫이 있어. 여기에 덫이 있어. 하나님이 성경에 다 써놨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좀 이상하죠? 랄랄라 하고 걸어가는데, 이게 성경에 봤더니 여기 덫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피해가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일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다 써있고 피할 길과 감당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제시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신뢰하면 됩니까? 그렇죠. 주님만. 하나님. 그래서 시편 2편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자, 누구를 신뢰하면 복을 얻으리라? 주님을 신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덫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이 덫들을 다 피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덫에 걸리거나 멸망하거나 여러분 넘어지는 걸 원치 않죠. 하나님은 미리 이것을 다 예견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성경 말씀은 미리 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거야. 딱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복을 받을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죄의 눈이 가려지니까 자기 욕심으로 가다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자기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사람이 전쟁을 한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전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홈서에서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있는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 나훔이라는 곳이 지금 이제 이 나훔이 살았던 동네가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으로 여기셨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훔의 도시라는 거예요. 나훔의 도시. 여러분 성경에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누구의 도시 하면은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누구의 도시라고요? 나훔의 도시. 그럼 나훔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훔이라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의 도시, 오늘날도 있지만 이 가버나움은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시.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사람들이 막 고기잡이 하려고 막 이제 거기서 막 준비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물 손질하던 거 다 내려놓고 요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손주 아들이었잖아요. 그냥 아버지랑 뭐 다 내려놓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염려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야, 이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들 안에 소망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제2의 고향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죠.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예수의 지금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내가 그 엄마도 알고 그 동생들도 다 아는데 아니 자기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지 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나움의 도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 나움의 도시에 와서 거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훔이라는 사람이 이 나훔서가요 짧은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명패가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딱 달리시고 그 뒤에 죄명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나무판으로 뭐라고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왕. 자, 그러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요, 우리 이방인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초림에는 지금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셔야 되거든요. 왜 성취하셔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왜 예언을 성취해야 될까요? 왜 예언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개거든요.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이 300개 되는 이 예언을 왜 다 성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예언을 다 성취하셔야 됐을까? 말씀에 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성취돼야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예언을 다 성취하셔야 될까요? 그리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제가 두 글자로 말씀드릴게요.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갑자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 받아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내가 예수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뭐 JMS 다 보세요. 사람이 어느 날 나 오늘 예수의 영을 받고 내가 예수다 딱 하고 나타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300개의 예언을 다 성취하신 분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한두 개가 아니라요. 300개의 예언이 다 성취되신 분. 저와 여러분이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우리는 절대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300개 정도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불가능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언을 성취하실 수 있고 그 예언을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딱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뭘 보기 원해요? 표적, 증거, 눈에 보이는 거. 이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갖다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와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다 보여줬잖아요. 막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막 다 그냥 다 성취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보여줬는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이 가르쳐준 탈무드나 이런 걸로 예수님을 보니까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훔서는요, 다른 어떤 소예언서하고는 다르게 주의 이름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복수와 화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드시 그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이것을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록 연대와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복음을 선포한 지 약 150년 뒤인 주전 620년경 이제 이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훔이 선포하고 나서 약 8년 뒤인 612년경에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아시리아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나훔을 통해서 내가 니느웨 멸망시킬 거야 했는데 진짜 멸망했잖아요. 니느웨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때도 뭘 했냐면 하나님도 조금 믿고 우상도 조금 믿고 앞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믿는 척 경건하게 이렇게 하고 뒤로 가서 집에 있는 우상에게 비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질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들도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로 산산조각내리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시리아에 대한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대한 심판을 또한 요나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나서 3장 우리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 그 선포한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매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해 놓으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예레미야 5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와 또한 이 바빌론, 그래서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의 뼈를 꺾어버린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50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리라. 아멘. 또 누구도 벌하신대요? 바빌론 왕도 벌하신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빌론도 막 우리가 다니엘서 막 이런 거 보면 바빌론 왕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 보시면 바빌론 보면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 그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어디다 던져버려요? 용광로에다 던져버리죠.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인신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신을 믿고 달을 섬기는 그 민족들은 항상 사람을 여러분 제물로 바칩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인신제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설의 고향 보셨어요, 여러분? 이전에? 전설의 고향 보면 옛날에 이무기한테 막 그 처녀들을 갖다 바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제주도 가보니까 진짜 그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처녀를 올려놓고 거기서 밀어가지고 밑에는 뱀들이 우글우글한 거기다가 처녀를 밀어 넣어가지고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우리 마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짓이죠. 사탄은 항상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예요. 사탄은. 그래서 사탄의 그런 영에 이끌리는 종교들은 이렇게 사람을 자꾸만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빌론도 그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훔서의 중심 메시지를 좀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시는 분이심이 유대인의 화평의 복음이며 그들을 강하게 하는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거예요. 와 이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돼. 그럼 위로를 얻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막 힘들고 고난과 막 어려움이 막 다가오는데 그때 뭘 하세요? 보통 막 괴로워. 그렇죠? 기도를 왜 하세요? 기도를 예? 그렇죠.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필요하니까. 근데 기도하고 나서는 뭘 받으세요? 보통 기도하고 나서 더 불안하고 막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위로를 얻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위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분인 것도 알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위로를 얻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훔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강한 힘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의 칼과 창을 너희들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칼이나 창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로 바뀌냐면 농기구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전쟁이 없으니까. 그렇죠? 대장간이 전쟁이 없을 때는 농기구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일본이 전쟁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봤는데 우리 이렇게 악기 만드는 회사 야마 아시죠? 야마 기타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이 회사가 뭐 만들었는지 아세요? 전쟁이 딱 생기니까 비행기, 전투기 프로펠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평화로울 때는 피아노, 기타 이런 걸 만들던 회사가 전쟁이 딱 터지니까 전쟁 용품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딱 이루시면 이제는 칼과 창과 이런 무기를 만들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농기구로 다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결국 뭐냐면 완전한 평화를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나오면서 1장 2절에서 15절까지 있는데요. 자, 우리 3절 말씀, 나오면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자,
구름이 티끌로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로 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겁니까? 이게 말씀이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널리 알리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오 유다야 내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내 서원을 이행하라. 저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영어로 보면 good repor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포트는 보고서거든요. 좋은 보고서. 그럼 여러분 보고서는 우리가 미리 뭘 알고서 예측해서 쓰는 보고서도 있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거에 대한 보고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강력한 하나님이심에 대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과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실한 좋은 소식, 좋은 보고서를 가져오는 자들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보니까 15절에 오 누구야? 유다야.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에서도 똑같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 전하는 자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의 곳곳의 산들, 예루살렘은 산지거든요. 이 시온산에 있는 이 산지들을 다 다니면서 전할 거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우리 1절에서 15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5절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훔서와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화평의 좋은 복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 전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심판자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왕국의 복음들이 선포가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와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제 우린 살았구나. 그전에는 동물 죽이지 않으면 나 지옥 가는데, 뭐 하나님께 뭐 율법 하나 어기면 지옥 가는데, 상추 하나를 먹어도 아이고 11조 10분의 1 잘라서 하나님 거 놓고 먹어야 지옥 안 가고, 이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리를 아니까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나훔서는 이 중심 메시지가 그래서 주의 화평의 복음,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유대인만 살릴까요? 나훔서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유대인은 여러분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하나님이 내가 유대인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여겨주세요.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뭐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딱 명쾌하게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를 보라. 그가 한평생 무슨 선한 일을 했는가? 강도질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을 거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화평의 반가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화평의 좋은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는 반드시 징계하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저렇게 혼나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자기들도 두려워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또 뭘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여러분 유대인만 표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구원의 표적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만 이 받은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좀 기억하면서 유대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적어도 질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나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또한 오늘 살펴봅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길과 진리요 생명과 빛이 되심을 늘 믿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